1장 19절부터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두 줄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2024년 11월 1일입니다. 벌써 올해도 다 가버린 것 같습니다. 11월 마지막 남은 우리 두 달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요 응답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림대로 내 인생이 세팅되어지는 올바른 시작. 오직 복음으로 완전 복음으로 세팅되어지는 요 시작이 남은 두 달 저와 여러분에게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 지교에 갔더니 랩넌트 자취하는 그 방의 룸메이트가 무속인 아들이라 그러더라고. 야, 그럼 너 복음 안 전하고 뭐하냐 이러네.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너무 싫어해가지고 전할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 그럼 억지로라도 우리 모임에 좀 데리고 오지. 쭈뼛쭈뼛 하더라고. 상대방이 거부하니까 어찌할 바를 아예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야, 나 곰곰이 생각해봐라. 걔가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거부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신을 받아야 되는데 신을 받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그 상태 속에 있는 걔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냐.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 상태를 놓고 네가 진짜 영적 싸움 해봤냐. 영적 싸움조차도 안 되는, 어려서 그런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무속인과 함께 있으면 어떨까요? 나는 이게 많은 교회 현장이라고 보이거든. 실제로 네가 그 일을 놓고 영적 싸움할 생각조차도 나지 않는 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아니라는 게 문제 아니겠냐. 그 친구가 거부하니까 귀신 들린 그 친구의 말은 굉장히 내가 주목하고 듣는데 하나님이 네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하나도 순종도 안 되고 복종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에스겔 3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악인을 의인의 길로 돌이키지 못하면 악인은 그 죄값으로 죽지만 그 죄값의 피를 네 손에서 묻는다 안 하더냐. 복음을 꼭 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놓고 내가 영적인 사실로 전혀 보이지 않는 이게 지금 우리의 무능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랩넌트다, 세계 선교다, 일본 유학이다, 선교사님의 오른팔이 되겠다. 뭔가 우리가 말은 거창하게 하지 않냐. 근데 네가 일본 가서 뭐 선교 언약 잡고 간다 한들 지금 내 상태가 이런데 가서 무슨 도움이 되겠냐. 데살로니가 1장 5절 늘 우리는 이 복음이 말에 머물러 있다.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세팅되어야 돼.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실제 생명으로 능력으로
성령과 큰 확신으로. 오늘 잠깐 권사님 만났는데 몸도 안 좋으시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잠깐 목사님 몸이 힘들고 이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안 들린다고. 근데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 보세요 권사님. 건강할 때 미리 내가 영적으로 힘없고 탑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 있지 않으면 몸 아프거나 문제 생기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 안 된다. 계속 그 영적 상태를, 영적 사실을 얘기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해요. 알면서도 이게 안 된다고. 바르게 출발해야 됩니다. 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친정집에 가면 다 가족들이 천주교인인데 어머니 보니까는 완전 무속인 같다면서. 천주교인 방에 기도실 하나를 차려놓고 십자가, 촛불, 이거 영롱한 분위기 있잖아요. 왜 무속인 분위기. 그 분위기 해놓고 아침마다 시간 정해놓고 가족들, 손주들, 손녀들 온 가족의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자기 말은 씨도 안 먹힌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가족들이 다 천주교인이니까 자기만 만나면 대화는 안 되지. 너도 빨리 그만두고 빨리 천주교로 돌아오라고. 해줄 말이 없대. 말을 할 수가 없대. 이게 여러분 무슨 일일까요? 성경하고는 참 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다. 하나님의 식탁과 이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우리가 겸상할 수 없는 겁니다. 진짜 내 속에 있는 영이 성령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라면 그 잡혀있는 귀신의 영과 내가 함께 못한단 말이에요. 누가 시달리든 누구든 시달려서 떠나가는 그 일이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사실적인 출발. 계속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르게 점검하는 하나님은 그거 세팅하시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전도하는 단체에 하나님이 막으실 수도 있는데 막지 않고 터뜨렸을까? 현장에는 그렇게 들어왔던 이 그리스도가 더 이상 흘러갈 수 없는 뭔가에 이 다성화되어진 내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내 자녀들이 죽어가는 게 보이는데도 이 복음을 바르게 말해줄 수 없는, 답을 줄 수 없는 그 상태 속에 뭔가 지금 다 이 분위기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의 잘못이 아니고 여러분 교회사 흐름이 그랬다니까요. 처음에는 그리스도 이거 하나 제대로 몰라가지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당했구나. 그 그리스도에 충격이 돼가지고 뭐 가리고 안 가리고 눈치 안 보고 계속 그리스도 얘기하고 만나면 그리스도 포럼하고 듣든 안 듣든 불신자들 붙잡고 막 무리할 만큼 그리스도 얘기하고 그 충격이 있었는데 이제는 너도 나도 너무 이제 막 교양 있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멈춰져 있는 거예요. 고인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실제적으로 237 5천 종족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사건을 놓고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다 틀린 말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 작정이 뭘까? 주권 속에서 지금 이 은혜 아래에 있는 너희들 바르게 점검하고 바르게 출발되어져야 된다. 이 언약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지는 그 세팅이 시작되어지는 요 은혜를 준비해 놓고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에게만 전하던 이 복음을 헬라인에게도 시작이죠.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에게 답이 되어져 버리면 사도행전 9장 10절 15절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이다 깨닫는 순간 주저없이 다메섹 주변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말할 수밖에 없었고 자기 고향 다소로 들어가서 수년간 관계된 모든 사람, 친척, 가족, 유대인에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우리가 핍박하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말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 점검되어지는 시간표입니다.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답이 되어지고 결론되어진 증거입니다. 주저주저하고 귀신 들린 자는 아무런 영향 없이 내 옆에서도 편안하게 잘 지내는데 나는 그 현장에 복음 전할 수 없는 내 상태. 전하지 않으면 그 영향을 내가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악령은 공존할 수 없다니까요. 흑암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그 귀신 마귀의 세력의 영적 흐름, 영적 분위기가 나도 모르게 슬금슬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머릿속에는 있지만 내 삶은 계속 사단이 원하는 인간 중심, 세상 중심, 늘 내 상처. 그러니까 사람 말에 기뻐하고 사람 말에 슬퍼하는 이게 지금 제 상태라서 제 기도 제목입니다. 정확히 봐야 된다니까요. 왜 내가 아닌 줄 알면서도 사람 말에 슬퍼하고 사람 말에 기뻐할 수밖에 없을까? 내 속에 다른 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진짜 말이 내 속에 있으면 사람 말에 영향 안 받게 될 텐데 사람 말에 영향 받을 수밖에 없는 내 속이 비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분별이 될 텐데 오히려 공격하는 그때 쟤들이 갈급하단 말이구나. 인생에 답이 없이 자기도 행복하지 않은 채 남을 비난할 수밖에 없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저기에 즉각 반응되어지는 저 인생이 불안한 불쌍한 인생이구나. 조금 주의 깊게 바라보면 그 사람들도 뭔가 공허하고 허하고 답이 없기 때문에 자기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그 말에 열을 올리면서 막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이 아니라 자세히 봐라. 살려달라는 말이다. 요게 진단되어지는 우리 영적 상태가 안 되어지니 하나님은 응답이라고 자꾸 지금 사건을 터뜨리는데 네 속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진짜 확인하는 기회다. 그거 없이 너무 아까 그렇게 뛰어난 또 설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네 진짜 성공할 수 있겠냐? 자신 있냐? 없대.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성공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것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따라올 수 없는 유일성. 그게 확인되고 발견되어져야만 살아나는 거다. 진짜 네 속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성령이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흑암은 무너지는 거 아니냐. 밤마다 진짜 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 해라. 이번 한 학기 다른 거 정말 너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구원받은 우리는 영적인 게 우리의 달란트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이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를 확인하는 네 인생의 기회다. 요건 네가 살리지 못하면 다음 학기 그대로 같이 갈 수도 있고 룸메이트 바뀔 수도 있지 않을 거 아니야. 그 변화된 환경 속에서 또 다르게 나는 그냥 현실에 맞춰서 타입에 살아가는 거다. 이번 학기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매일 밤 영적 싸움 해라. 영적 싸움 한 거 보고해라. 어제 보고 안 오더라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여러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요. 문제가 바로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까? 무엇을 나는 문제로 자꾸 느껴집니까? 문제가 바르게 인식 안 되어진다니까. 내게 주신 이 복음이 능력으로 성령으로 나에게 확인되고 체험되고 가장 중요한 이거 없는데 거기에 대한 심각성, 거기에 대한 질문과 고민은 없어요. 성적, 친구 관계, 인간 관계, 살찌니 안 찌니, 돈이 있니 없니, 문제인식, 뭐가 도대체 문제로 느껴지냐 말이에요.
계속 남은 2달 집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팅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 하실 겁니다. 정말 영적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영적 문제가 모든 것이고 모든 문제의 근원이고 근본이고, 내가 느껴지는 이 문제는 이 영적 문제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문제, 그 문제에 집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보면서 그 문제의 원인, 뿌리를 찾아서 근원을 회복하는 기회로 요 축복 속에 집중되어지지 않으면, 어른들은 다 알잖아요. 인생사 세웅지 말하고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문제도 있고 뭐 기분 좋은 일도 있고, 그 지나고 보면 다 부질없는 거 아니에요? 좋았던 것도, 죽을 것 같은 위기감도 지나보면 별거 아니라니까. 계속 평생 그거 반복되어져서 웃었다 울었다, 그거 반복되어지는 거 어떻게 해요? 사람의 이 정서가, 영적인 상태가 안정이 안 돼. 늘 기복이라니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내가 업되고 무엇 때문에 다운되는 게 아니고,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내 삶의 체질이 되고 리듬이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제, 떠나 있는 상태, 계속 나에게 내 문제로 보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믿어질 수 있는 행위 노력이 없어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왜 그렇습니까? 안 무너진다니까요. 너희 아비 마귀,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죽이고 속이는 자, 그 아비 마귀가 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행하느니라. 그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데 지가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께 덤비다가 타락한 천사가 된, 지금도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속여가지고 마치 이거 하면 내가 행복해지는 것처럼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계속 속이지 않냐. 인간은 하나님이 믿어져야만 행복한 거야. 우리의 응답과 축복은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성공이야. 하나님처럼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말해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상태를 얘기하냐 말이야. 죽은 상태, 근본, 본질이 진노, 저주, 재앙, 이거는 영원한 지옥불, 영원한 문제입니다. 영원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도 영향받는 문제라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불신앙, 끊임없이 나중심, 끊임없이 안 믿어지는 상태, 믿는다고 은혜 받았다고 알겠다고 말하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됩니까?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 세상 풍속, 사람들의 눈치를 더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되어지지 않는 나의 상태, 영원한 문제라는 것은 나중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게 주는 문제라니까. 내게 이 영적 문제가 지금도 지속되어져 있고 실제라는 게 계속 확인되어지는 요 문제 보는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네가 원치 않아도 계속 너에게는 학습으로 그치는 거야. 우리의 학습은 뭡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학습은 창세기 3장이요. 그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이 땅의 학습, 이 땅의 그 지식이 학습이 되어지고 성장하는 동안 그 학습이 굳어져 버렸는데, 그 학습보다 더 분명한 학습, 체험이 되어지지 않으면 먼저 들어간 그 각인은 바뀌어지지 않는 거야. 우리의 뇌가 어떻게 바뀌어지겠습니까? 학습으로는 여러분 안 바뀝니다. 오늘 밤 도전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 속에 성령이 있는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지 그거 체험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증인될 수 없잖아요. 요 언약 잡고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믿어지는 그 은혜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는 그 증거를 주겠다. 어디서든 그리스도가 구원자요,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증거, 내 속에 성령이 주인, 성령이 주인이라는 증거, 자꾸 믿어지는 영적 치유, 문제 상황 속에 하나님의 계획, 주권,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가 발견되어지는 정신치유, 내 수준, 내 체질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뜻에 내가 순종되어지는 내 삶의 치유, 어느덧 증인되어져 있는 이런 응답, 간증들이 나와지는 게 구원받은 자의 증거 아니냐. 그거 없으니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혼자 있으면 눌려. 불신자 보면 비교의식, 상처, 그거 따라가려고 발버둥 치는 요 흐름을 깨트리는 전도 운동을 놓고 하나님은 지금 탄식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들이 그 온전한 완전한 그리스도를 그렇게 듣고도 주변에 죽어가는 그 핏값을 네 손에서 내가 묻겠다니까. 말하지 못해요. 우리 애가 방황하는 이게 영적 문제라니까. 오래된 정신문제, 자기도 모르게 귀신과 교제하는 삶 속에서 이미 생각 마음이 바른 것을 생각할 수 없는 뇌로 만들어져 버렸는데 이게 안 보이니? 지금도 육신적인 것, 인간적인 것, 사랑스러운 것, 정스러운 것 이걸로 계속 소통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 날로 날로 깊어가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 이거 안 깨달아집니다. 아는 것 같은데 지식화되어진 학습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안 임한다니까요. 말은 다 맞다고 인정하지만 나의 근본 상태는 계속 그대로 머물린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 여러분 체험하셔야 됩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그 체험을 놓고 단순하게 기도하시라니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증거 주옵소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 관계입니다. 모여서 우리가 전체 흐름, 여정 속에서 그림을 본다면 그것을 계속 확인하는 내 개인 시스템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따라가지, 묻혀가지, 무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제자의 응답을 못 누린단 말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아, 그렇게 안 믿어지느냐? 영적 문제가 정말 이해되어진다면 절대 불가는 계속 보입니다, 여러분. 현장의 문제, 진짜 문제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 안 되는 거라니까요.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도 내 스스로 바꿀 수 없는데 갑자기 등에 담이 와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숨을 못 쉬겠다. 그 담 하나와도 삶의 모든 부분이 제약받는데 힘으로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 문제. 그래서 문제를 지적하거나 탓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길을 계속 보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수준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보여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재해석되어지는 그 길만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엇이 절대 불가능일까요? 모든 사람들의 뇌 상태를 보십시오. 출생에서부터 성장하면서 굳어져 버린 뇌 상태가 이미 바른 생각, 영적인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상태 속에 있다는 것. 사도행전 3장 2절에 나면서부터 못 걷는 안전병이 무엇 때문이 아니고 운명입니다. 근본 문제에 대한 상태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의 모든 뇌는 창세기 3장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상태, 나중심. 요한복음 9장 2절에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누구의 죄입니까? 나면서부터 해결 안 되어지는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성경에는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장은 어디서 성장합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신, 세상 임금이 지금도 공중의 권세를 잡고 세상 풍속을 따라 성장하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았으니
우리의 뇌는 바른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그 상태 속에 굳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나면서부터 각인시킨 성장하면서부터 계속 뿌리 내려져서 뿌리 내린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생은 계속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알아듣는 사람들 계속 이 치유가 들어갑니다. 나에게 먼저 들어간 것, 우리 가문 배경, 부모 배경, 나의 상태, 성장 환경, 이것저것 살아오면서 내게 일어났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숨은 메시지가 있는 거구나.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게 분별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사단은요, 힘으로 능으로 이길 수 없는 존재라니까요. 비슷하게 좋은 것처럼 가장시켜가지고 마치 그게 복음이냐, 마치 그게 신앙생활이냐, 바뀌어질 수 없는 종교심을 심어가지고 너무나도 맞는 율법이 기준이 되어져가지고 오늘도 두루뭉실하게 막연하게 하나님이 하실 거라 기대, 소망, 희망, 그 신비감만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실 소망의 기다림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본질 근본이 되어지지 않고 바라는 그 소망은 신비란 말이에요. 신비주의. 윤리 도덕으로 물들여진 요 사단의 전략이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우리 속에 집을 짓고 있는데 이 집은 갈수록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7 귀신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도 무너지지 않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견고한 진 요새, 다른 것으로는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보다 높아버린 하나님 아닌 다른 귀신과 교제하며 생겨진 나의 뇌 상태. 여러분들이 진짜 현장 보면 바른 말을 못합니다. 사람들이. 왜 바른 말을 못할까요? 생각과 마음에 바른 게 안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문제를 바로 봐야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무엇이 답입니까? 어떤 것도 문제 아닙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가 일어나면 돼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섭리 속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면 되는데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겠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 족속 만민에게. 우리가 전하지 못하면 현장 흐름 못 바꿉니다, 여러분. 내가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치유되어지는. 이거 알아도 참 안 되잖아요. 실천해야지 다짐하고 결단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 근원은 뭡니까? 우선순위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절대 불가능. 요 속에서 나를 찾으셔야 돼요. 자랑할 것이 없도록, 내세울 것이 없도록, 네가 네 스스로 자꾸 너에게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모든 수단을 나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 은혜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당장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할까? 그거 집중하는 게 제한적 집중이라니까. 그거 계속 찾아가고 그 길에 내가 순종되는 게 선택적 집중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가 원네스 집중이라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은혜 주시겠습니까? 중심도 있고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데 세계복음화 왜 안 될까요?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그 질문 계속하면 어떤 응답이 오겠습니까? 가장 먼저 내가 사라진다니까. 내 수준에 갇혀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입니다. 진짜 은혜가
모든 것이고 우선돼야겠구나. 이 답이 안 나면 조금 더 생각하면 또 내가 올라온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존재가 인정되어질 때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치유하고 바꾸시는 거죠. 요 은혜의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만남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사야 40장 43장 4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은즉 사람들을 보내어 너를 바꾸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지만 정확하게 일하십니다. 나의 시간표,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 하나님은 딱 만남의 문을 내려놓고 계신다니까요. 갈급하지 않은 예비된 하나님의 시간표, 다메섹에서 정확한 만남을 통해 네가 그렇게 핍박하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응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주변의 만남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어떤 만남 중심으로 내 인생이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사람이 변화되려면 만남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 좀처럼 안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또 반대로 말하면 진짜 그 사람이 내 인생이 턴되고 바뀌어진 시작이 뭐냐? 만남이 바뀌어요. 육적인 만남이 영적인 만남으로. 언제 우리 자녀들이 진짜 살아나는 줄 아십니까? 육적인 내가 영적인 내가 될 때 자녀들 제일 먼저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놓고 하나님은 이런 만남의 축복을 통해 가장 먼저 우리를 육에서 영적인 것으로 집중케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축복과 응답의 흐름 속으로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사람은 육을 가졌기 때문에 만남, 환경, 현장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 안 바뀝니다. 바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불신앙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늘 같이 지내는 사람은 좀처럼 바뀔 수 없다니까요. 맞는 말이고 똑똑한 말 같지만 안 바뀝니다. 그들 하는 질문, 왜 그럴까? 대화들, 왜 그럴까?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의 답을 몰라서 그래요.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라. 어떻게 집중합니까? 지금까지 네가 살았던 네 삶의 방식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를 따르는 그 삶, 내가 너를 바꿀게. 증인되도록 원하는 자들을 부르사 권세 주고 전도하고 귀신 내어 쫓는 너의 축복 현장에서 체험토록. 그래서 오늘도 창세기 3장 9절에 지금 나의 상태 흐름이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출애굽기 3장 5절 네가 선 그 땅, 네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네 신을 벗어라. 너의 경험, 너의 지식, 너의 생각 거기서 빠져나와라. 집중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를 바꾸는 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예배요, 훈련이요, 캠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적 흐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흐름, 거기서 네 속에 들어간 너도 모르는 각인, 뿌리, 체질, 내가 원하는 이 흐름 속에서 실제 성령의 역사와 보좌의 축복이 은혜로 임하는 그 체험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생각을 많이 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안 바뀌는 거야. 각인, 뿌리, 체질. 그래서 반드시 나를 살리는 요 비밀은 개인 집중, 개인 시스템 구축되어야 됩니다. 내가 구축되는 겁니까? 요 흐름 속에서 내가 치유되어지는 만큼 당연하게 나와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개인 집중, 아침, 밤, 낮 시간은 우리가 참 바쁘다고 치면 아침, 밤, 뭔가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계속 나를 살리는 요 시스템,
도전하셔야 됩니다. 요 말은 내 스스로 도전하는 게 아닙니다. 요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요 응답의 여정과 흐름이 이해돼서 계속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영향받는지, 내 시간표가 무슨 시간표냐? 만남 보면 압니다. 희한하게 전도자와 자꾸 만나지는, 영적인 사람과 자꾸 만나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뇌를 살리는 훈련, 아침 시간, 밤 시간, 호흡과 기도입니다. 이걸 합하면 묵상이라 그럽니다. 깊이 호흡과 기도, 언약을 가지고 계속 절대 불가능이, 다른 게 절대 불가능이라니까 아니라니까 바른 것을 생각할 수 없는 뇌로 지금 내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뇌로 지금 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뇌를 바꾸는 시간, 아침 시간, 밤 시간,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를 세팅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깊은 묵상을 통해 영과 육을 살리는 요 뇌를 바꾸는 시스템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요한 3서 1장 2절에 우리의 뇌가 영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지는 우리 인간의 몸속에 계속 생각하는 그게 내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질문을 해봐도 그렇지, 뇌가 가장 중요하구나. 뇌 신경이 계속 무언가에 내가 집착되고 어디에 내가 영향받고 있는지 요거 바꾸는 거다. 그래서 내 영적 상태 회복되어지면 모든 것들을 강건하게 범사에 형통하도록 그렇게 되지 어떤 여호수아 1장 7절에 내 영혼이 잘된 증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뭔가 믿음이 내게 자꾸 회복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처럼. 말이 요셉이지. 누명 한번 써봐. 누구한테 말만 이상한 말 들어도 억울해서 잠이 안 오는데 이런 일들이 실제 일어나는 거죠. 형통하게. 이렇게 영이 살아나고 치유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이 음식도 운동도 중요한 게 또 여러 가지 관계잖아요. 삶의 규모가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영이 살아나서 내가 나를 볼 때 존귀하고 귀하고 소중하면 내 삶은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규모, 절제 되어지는 이 은혜가 온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5장 성령의 열매, 온유와 절제와 겸손과 내가 행복하고 내 영이 살아나는 증거로 내 삶에도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의 핵심은 생명이겠죠. 구원이겠죠. 그 구원의 축복이 계속 나를 말미암아 확산될 수밖에 없는 내 삶이 치유되어진단 말이에요. 삶을 먼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치유돼야 됩니다. 영적 치유가 일어나야 내가 나를 볼 때 먼저 귀하게 보여야 내 삶도 뭐 조절이 되든 단속이 되든 뭐가 되어지지. 순서 바뀌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삶을 바꿔서 내가 존귀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내가 삶을 바꿀 힘도 없는데 사람들은 이거를 비슷하지만 율법 기준으로 자꾸 바꾸면 뭔가가 될 것처럼 가르치고 받아들이니까 하다가 자꾸 한계 오고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영이 살면 다 살아나는 게 성령의 원리입니다. 요런 나를 회복하고 찾아서 치유되어지는 증거,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뇌가 살아나서. 그럼 어떻게 해요? 인생 원리는 하나라니까요. 실력도 없는데 힘도 없는데 많은 걸 하려고 안 하고 진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딱 안 놓치는 거예요. 한 가지에 바르게 집중되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는 거죠. 작품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한 가지에 집중되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세 가지 뜰을 가진 성전, 이걸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우리 자신을 가장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필요로 하는 그 성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니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성전,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0절. 성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놓치고 계산하고 장사하고 인간 중심으로 하니까 그 성전을 허물고 내가 새로운 성전을 짓겠노라. 3일 만에 그리스도 부활, 그 언약의 비밀을 예표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뭡니까?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우리 개인 성전이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요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으로 내 인생이 세워지도록 계속 집중하시면 돼요. 불신자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복음이 내게 돼야 됩니다. 나는 좋은데 뭐 전하는 건 좀 힘들어. 잘 못하겠어. 자꾸 우리는 끊임없이 변명한다는 게 핑계 된다는 게. 내가 진짜 운명에서 빠져나온 그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의 복음이 내 것이라면 이것이 필요한 현장이 정확하게 보여요. 요것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잡히고 어디에 집착하고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눈들이 계속 열린다니까요. 불신자 살리는 답을 줄 수 있는 복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 내 인생의 미션이란 말이에요. 치유의 뜰, 기도의 비밀이죠. 영적 상태, 정신 상태, 내 지금 삶의 상태, 아이들의 뜰. 최고의 전도 뭡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당장의 전도가 아니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영원한 그 시스템을 찾고 미리 준비하는 게 진짜 전도예요. 진짜 담난 어릴 때 체험되어진 후대 한 명 바로 세워져 보세요. 가는 길에 모든 흑암은 다 무너집니다. 300% 응답을 통해 빛의 응답도 만남도 사람들도 그 사람 함께 하지 못해서 안달이지. 요런 전문성 있는 세 가지 뜰을 딱 가져버리면 굳이 그리스도, 교회 요 비밀 얘기하지 않아도 사람이 뇌가 정상으로 바뀌는 그 원리들을 가지고 계속 답을 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대로 내가 살아나고 생각이 바뀌기만 해도 이렇게 행복. 그 변화되어지는 치유되어지는 핵심이 뭐냐? 그게 바로 영적인 거야. 그리스도.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실 거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성경의 핵심이라니까요.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부름받은 제자들에게 각인이 되도록, 뿌리 내리도록, 체질되도록. 그래서 제한된 집중, 무슨 집중입니까? 진짜 복음이 나에게 바르게 체험되고 정리되어지는 그 한 가지만 계속 집중하면 된다. 그러면 선택적 집중, 나를 살리고 내가 치유되어지는 계속 힘을 얻는 요 기도의 비밀이, 기도는 하는 거 아니라는 게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복음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감사한데, 행복한데, 그 감사와 행복은 내 상처를 바꾸고 내 과거를 자꾸 발판 삼고 이것 없어서 죽어가는 현장이 보이고, 반대로 문명은 그렇게 발달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미래는 이렇게 되겠구나 미리 보여지는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행위가 아니고 보혜사 성령께서 직접 내 속에서 가르치시고 깨닫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가르치는 그 탄식감이 계속 확인되어질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은 응답입니다. 후대 살리는 것은. 그죠? 3차 산업, 4차 산업, 귀신 들린 한 사람을 통해 시대 문명이 바뀌자 그랬잖아요. 모든 응답, 최고의 전도.
이런 그림 속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랩넌트 현장을 본다면, 우리 랩넌트 사역 시스템을 본다면 많은 답들이 나와지겠죠. 그 답이 실제 보여져야 사실은 원내수도 되는 거고 소통도 되는 것이고 되어지는 응답. 그래서 이런 응답을 가지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여정 속에 계속 저와 여러분들은 지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지속이 안 된다니까요. 오늘도 내가 이렇게 예배 지속만 하면 되는데, 알잖아요. 아는데 안 되잖아요. 지속만 하면 되는데 안다니까. 아는데 안 돼.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어떤 여정을 가는 겁니까? 금토일. 금토일 키는 뭐죠? 자꾸 내 생각, 내 상태, 내 상처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내 환경에 그대로 젖어가지고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입니다. 모든 만남에서 빠져나오고 내 가정, 가문, 현실 속에서 빠져나오고, 그게 금토일입니다. 빠져나와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무기를 가지고 오로지 기도하는 것에 집중하는 참된 나를 찾는, 이게 금토일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빠져나와야 된다니까요. 내가 지금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고 나에게서 빠져나왔다라는 증거, 나의 잡념에, 나의 상처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속에 잡혀 있어 가지고는 하나님 거 볼 수 없으니까요.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내가 나에게서 빠져나왔다라는 증거, 나의 약함과 능력과 궁핍과 심지어 박해와 공고함까지도 나에게는 기쁨이 되나니, 나에게 잡혀 있으면 이게 전부 문제고 수치고 내 인생의 걸림돌, 장애거리라. 나에게서 빠져나오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것도 나에게 기쁨이구나. 왜? 진짜 강함은 절대 불가능한 이 상황 속에 있는 내가 인정되어질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한 것이구나. 이게 그리스도의 뜻이구나. 이것을 보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모든 일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지는 상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쁘고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내 현실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 속에서는 항상 기쁠 수 없거든. 계속 기도할 수 없거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안, in Christ, 이 비밀이 나에게 소유되어질 때만 우리는 항상 25의 역사와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24의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작품을 남기는 인생이 되는 겁니까? 비로소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준비해 놓으신 내 인생의 복음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미션이 성취되어지는 내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반드시 이 언약은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작품은 다른 작품 아닙니다. 내 인생의 여정을 보면서 성경적인 기록되어져 있는 그 응답과 축복이 내 삶에 성취되어지는 그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후대들도 이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있는 동안 그 말씀의 핵심이 뭔지 영적으로 우리가 설명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가정, 가문복음화, 제자와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후대를 남기시겠죠. 성경적인 응답에 그 일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작품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 인생의 작품이 뭐겠냐? 예전에도 성취되어졌고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분명히 성취되어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성취되어진 그 작품을 남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 작품이 남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것에 오로지 집중되어지는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많은 생각, 그게 저주입니다. 답이 있는 사람들은 갈수록 간단해진다니까요. 쉬워진다니까요. 한 가지에만 집중되어지는 우리 개인의 인생 되어지도록 진짜 이 언약 붙잡고 따라가면 되느냐? 거기에 대한 답이 여러분들이 먼저 예배드리는 동안에 계속 나셔야 됩니다. 교회 가면 밥을 주냐 쌀을 주냐. 근데 우리 교회 많이 자랑했지. 우리 교회는 오면 감도 주고 고구마도 주고 사시사철 뭐 양파도 주고 그런다. 교회만 가면 되냐? 교회만 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에 대한 진짜 답 나셔야 됩니다. 진짜 내가 이 하나님의 언약, 영적인 흐름 속에 따라가기만 하면 이게 사는 거구나. 살겠구나. 거기서부터 출발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과 확신을 가지고 확신되어지는 그 상태 속에 계속 이 선명해지는 영적인 원리, 이게 여러분들이 자신이 살고 현장이 보여지는 그 일에 증인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되어지는 전도운동을 놓고 우리 인생이 세팅되어지도록 올바른 시작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 예비를 통해 확인되어지는 그 응답의 예정 속에 있도록 귀한 제자들 축복하시고 분명한 증거로 현장에 전달되어지고 영향가는 그 일에 증인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생명운동, 제자운동이 서산 서해 지역에 실제로 성취되고 확산되어지는 그 일을 확인토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